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러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이 믿음이 아름답게 아로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참 영웅적으로 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생명을 보존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가 사막의 떨기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와 싸우면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위대한 드라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스가산에서의 그의 죽음이 또한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의 시체는 하나님에 의해 감추어져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질 수 있는 모든 별명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칭호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 주간 머릿속에 담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궁금한 것,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살 동안 자기들이 주님을 내가 잘 안다,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주님이 너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쭉 읽어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다정한 친구와 친구하듯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 위대한 삶의 비결이 뭐냐? 단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아니 오늘 솔직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흰 종이에다가 자신을 딱 들여다 놓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모세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했냐? 저는 성경에 온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로 거절했다. 첫째가 거절했다. 무엇을 거절했는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그 명예를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명예 그 자체가요 절대 죄는 아닙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추구하는 명예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명예심은 단호하게 거절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것이 거침이 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모세가 명예를 거절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명예심을 거절하는 것보다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의 사랑을 거절해야 되는데 더 큰 아픔이 있지 않았겠는가?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길러준 어머니입니다. 아마 그를 낳아준 어머니보다도 더 큰 애정이 모세와 공주 사이에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 정든 어머니의 곁을 떠납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미워하라 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처자를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 우리가 어떤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게 한다면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침이 된다면 그 사랑은 부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먼저 회개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하면 다 기분 나쁘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개 없는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무서운 취약점이 아닌가. 회개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한 주간 뼈저리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성도들 가슴 속에 아름답게 스며들고 정말 그 말씀 부여잡고 땅 위의 삶을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고 던질 거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젖어드는 자신을 한번 발견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참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해버리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내일도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좋아했다. 여러분 뭘 좋아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26절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하죠.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2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잘 생각하셔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셨냐. 역사적으로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았더니 성경은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더니 성경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나 선택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거절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좋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무엇이 좋다고 나갔습니까? 돼지우리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돼지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한 아버지를요, 선택하지 못합니다. 쥐염절매를 먹고 사는 생활에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요, 절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던 죄인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우리가 얼마나 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삶을 즐기는 것은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것과 같은, 전에는 그렇게 낭만이 있어 보이던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제 친구들이 지금도 동창회 하면 연락이 와요. 오면서 김 목사님 동창회 하니까 참석하라. 전에 맨날 주일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한번 썼어요. 내가 목사인데 주일날 못 간다.
근데 감사한 것은, 목사가 주일날 못 온다 할게. 한 분이나 얼굴 보게 토요일날로 정하셔서 요새 토요일날 합니다. 그런데 한 분도 못 가십니다. 그것도 토요일날 또 저녁에 하거든요. 그것도 부산에서 하면 얼굴에 내 미지. 그거 다른 데 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내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 목사. 내가 김 목사 가지 마라. 목사를 부르래. 목사님이라 불러라. 그러면 김 목사님, 왜? 무슨 재미로 사노? 무슨 재미로? 그게 아주 궁금한가 봐요. 왜? 만나면 저희들 술병 갖다 놓고 노는데 나는 맹물 갖다 놓고 있으니까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재미로 안 사나. 예수 믿으면 어떤데? 믿어봐라. 믿어보면 알까 아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봐라. 그러면 알까 아이냐?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네 말 듣고 내 교회 갔디 맹송하게 진짜 피곤하더라. 힘들더라 그래. 여러분도 안 들어봤어요? 예수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 예수 지대로 믿는 사람이다. 지대로 믿는 사람. 그런 소리도 안 듣는 사람은 그 사람들 속에 발이 반쯤 들어간 사람이다. 하자할 때 하고 또 그럴 때 많지요.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돼지우림을 깨닫게 되면 삶의 허물을 알고 비극을 느끼고 예수님 없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아버지 집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진정한 선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까지의 죄악의 날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죄악이 낙이 있다는 것은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낙은 잠시입니다. 그 잠시가 지나면 죄의 허무, 고통의 열매를 자신이 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요, 이 죄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신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삶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기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그 예수를 선택했다면 참된 신앙인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만 되면 여기 앉지 마시고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니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분명한 가치관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장차 일국의 왕이 될 수도 있는 특권을 그 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지만 이것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여겼다는 말은 간주했다, 평가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분명한 가치관의 삶이 모세를 뜨겁게 만듭니다. 모세는 분명한 삶의 전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했을 때 그 말이 자신의 가슴 속에 스며들겠느냐.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면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진,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바뀌어진다. 모세가 이 고귀한 가치를 생각하니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 놓고 손에 잡고 쓸 재물도, 마음 놓고 누릴 쾌락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위대한 결단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그의 민족을 회복하시기 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단호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내가 바라는 기독교 신앙은 이것과 저것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내 스스로가 양발을 걸쳐놓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믿음으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예와 보화 그리고 쾌락을 버린 것은 바로 한 가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위대한 결단을 가져다 주게 되어졌다. 이 보상이 당장 우리 눈앞에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고 이 땅 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동족을 옹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자가 탈로 될 때 바로 왕이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납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떠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게 된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몇 번이나 가게 한다고 했다가도 못 가게 붙잡습니다. 모세와 팽팽한 대결을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게 되고 바로의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꺾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막대한 노동력의 상실이죠. 갑자기 노동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전략을 쓰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8장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희가 가기는 가되 애굽 땅의 영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는 모세의 단환 선언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럴 때 바로가 양보해서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리 밀고 저리 당기고 하는 일이 출애굽 10장에 보면 계속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함께 일반이라 삼갈지라 너희 경영이 악하디라 그렇게 하면서 남자 어른만 가라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바로의 제시 앞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바로 왕의 전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우리를 세상에 그대로 붙들어 놓으려는 마귀의 계략이 어쩌면 그렇게 같을 수가 있겠네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하나 똑같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되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라. 예배 꼭 매주 들어야 되나? 주일 가서 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수요일 날 갈 거 뭐 있노? 금요일 갈 거 뭐 있노? 세상 바쁘고 고달픈데. 그 새벽 기도는 뭐 안 돼 가노? 집에서 기도하지. 요즘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 없이 나는 참 알다가도 희한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예수 믿는 게 갈수록 힘들어. 목회도 그렇고 정말로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물론 나이가 들면 또 육체도 피곤하죠. 더 피곤해지죠. 하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힘들고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수법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길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전진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내 속에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쉬운 예죠. 우리 교회 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운행하는 집사람도 계시니까 이 바닷가에 쭉 가면 밧줄이 이렇게 메어져 있잖아요. 아무리 배가 가고 싶어도 그 딱 묶어 놓은 그 밧줄을 끊어주지 않으면 망망대해를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를 붙들고 있는 밧줄이 뭔가 그 밧줄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선창에 메어 있는 동안 배는 배지만 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믿음이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라. 참 믿음으로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죠. 내일 일이 뭐 들어오요? 오늘 딱 놔버리면 내일은 하나님 책임져. 오늘까지 책임주신 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오. 들을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앞날의 인생의 삶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번 진행되어 보자 그 말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낭망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사실이란 사실이 인지되어질 때 우린 겁날 것 없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되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땅 위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젖어들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산
모세는 세 가지입니다. 거절했다, 더 좋아했다, 여겼다.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더 좋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정말로요. 저는 한 주간 진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목회 중에 제일 많이 생각한 한 주간입니다. 다른 사람 뭐 권찰들하고 그런데 내가 혼자 생각한 시간 엄청 많이 가지. 목사님 가방은 왜 조만한데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 성경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도 성경 내가 가야 되는데 가세요. 목사가 성경 때문에 뭐 있겠노? 그러면서 이 성경 펴놓고 울기도 울어보고 그 표 안 내려고요. 참, 내 스스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줄놓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열어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감격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